헷갈려요. 우리말에요, 고름이 살되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뜻이죠. 몸에 종기가 생겼는데 아깝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 않고 그걸 짜버리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겠죠. 고름을 짜고 약을 발라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아물게 되겠죠. 그냥 놔두면 더 아플 거예요. 결국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있는 이 근심이나 걱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사단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떼어내서 버려야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 이것을, 고름을 짜버리는 것을 망설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짜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살이 될까 하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버려야 할 것과 또 반대로 이 간직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돈이 있고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우리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돈과 여러분의 영혼 구원의 이 구원을 놓고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이때 영혼 구원보다는 돈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생명의 연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돈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돈은, 넘겨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돈은요, 얼마든지 있어도 싫지가 않아요.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돈이요, 하나님한테 가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돈을 놓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이 하찮은 돈과 자기 자신의 이 영혼을 놓고 바꾸는 것이죠. 이 하찮은 돈 때문에 자기 소중한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우리 삶 속의 고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6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는데 뭘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영혼 구원을 택하시겠죠. 그렇죠? 자, 야곱도요, 이 돈과 가족의 목숨,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이 목숨 중에서 뭘 택했냐? 목숨을 택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재산들을 다 자기 형한테 넘기는 거죠. 세 대로 나눠가지고 에서에게 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2명의 처와 2명의 여종, 그리고 11명의 이 아들들을 데리고 분예를 출발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에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야곱은요, 꿈에도 만나기 싫은 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요, 얼른 이 제스처를 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자식들은 딱 뒤로, 아내하고 자식들을 뒤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행군의 순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창세기 3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순서를 보면 알겠죠? 여종하고 그 자식들은 먼저 죽어도 돼. 그러니까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본처인 레아와 그 자식들은 또 뒤에 두고 그 다음에 누굴 둬요? 라헬을 맨 뒤에 뒀어요. 왜? 라헬을 제일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주 얕은 수를 쓴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특징은 바로 이렇게 라헬을 맨 뒤에 배치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들의 식구들을 이렇게 배치한 것은 결국 뭐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라헬보다 먼저 죽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욕심인 거예요. 야곱이 어렵사리 그 버는 돈, 그것을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버리고 가족들을 택했는데 이 중에서 또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헬하고 요셉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요거는 못 버리겠다는 거죠. 누구? 라헬과 요셉을 못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은 다 이렇게 뒤에 세우고 앞으로 나가면서 에서에게 7번이나 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우리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자기 얼굴을 땅에 닿을 만큼 몸을 굽혀서 에서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넘겨주세요. 이것은 아마도 이때만큼은 야곱의 마음이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절을 하는 것, 이것은 당시 고대 왕이나 이 점령자들, 자기를 점령한 그 점령자들한테 나가면서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때 에서를 향해서 위선이나 비굴함이 아닌 이 미안함과 진실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형과의 그 화해를 위해서 왕에게 절을 하듯 성심성의껏 이렇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마음이 통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에섭이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면서 이을 맞추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도 넘겨주세요.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다가 할지라도 20년 만에 만난 형제인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았지만 에서는 단순해서 그랬는지 모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야곱이 보내준 그 짐승들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에서는 야곱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환대가 야곱으로서는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이 에서 만나면 자기는 죽을까 봐 그랬는데 이 에서가 끌어안고 울어주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야곱이 밧다라람을 떠나가지고 올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에서를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에서를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진 것이죠.
한참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던 에서는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에서를 뭐라 그래요? 자신의 주인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표현은 에서를 철저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들이라고 그러면 되지.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이라는 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야곱으로서는요,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그렇게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잘못 건드리면, 에서 마음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에서가 갑자기 자기를 공격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훈련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에서는 400명이라는 장정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 에서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뭐예요?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여기서 절대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곱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에서가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에서는 또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도대체 앞서서 보낸 그 짐승들은 다 뭐냐 하는 것이죠. 왜 그 짐승들을 나한테 보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때 솔직히 얘기를 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에서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짐승들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요,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좋아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많은 돈들을, 재산들을 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에서는요, 기분이 좋지만 그러면서도 짐짓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자기는 족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재산이 많다. 나는 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건 네가 가져. 이러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에서는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선물한 이 재물이 에서에게는 어쩌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야곱의 이때 이 마음은요, 어떻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에서가 이렇게 사용하는 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서가 사용한 건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부자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그 동생이 주는 거 덥석 받기는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볼 때 야곱이 이 집에서 도망갈 때 어떻게 갔어요? 빈털터리로 맨몸으로 도망갔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런데 20년에 만난 이 야곱이, 동생이 기특하게도 이렇게 일가를 이루고 많은 가족들을 이루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 이 형으로서는 이런 동생이 얼마나 기특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준 이 선물을 에서는 사용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에는 이 재물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재물이야 또 장만하면 되지만 자신과 이 또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아직도 에서의 이 진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나를 기뻐하시느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받으니라. 아멘. 야곱은 이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말이 간지럽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으로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어떤 말을 하든지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이 에서는 그동안 자기에게 쌓였던 이 야곱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야곱이 자신을 이렇게 주인이라고 하고 또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하고 이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에서는요 동생인 야곱을 데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사는 이 상황을 동생인 야곱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야곱하고 함께 같이 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때 에서의 이 마음은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와 모든 면에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격은 물론이고 이 서로가 사는 이 삶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거기다 중요한 건 뭐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야곱은 이렇게 분명히 에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은 천천히 그리고 모두를 데리고 에서가 살고 있는 어디로 가요?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세일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한 약속을 거역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아무튼 에서는요 야곱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의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일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형을 돌아서 숫곳에 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숫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이 세일이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세일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숫곳으로 가갖고 이 분열에서 숫곳으로 가서 세겜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겜으로. 가나안 땅
세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형한테 안 가고.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과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간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형을 2번이나 속였잖아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형을 속이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야곱이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지 않으려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왜냐하면 베델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언약을 받은 곳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서 분명히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사히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실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또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구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세일로 안 간다면 반드시 분명히 베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처럼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 세겜에 이르렀어요. 야곱이 이렇게 평안히 여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평안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아무런 변거 없이 이렇게 평안히 여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당장 해야 하는 일은 세겜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이 세겜에 가서 땅을 산 거예요. 이렇게 세겜에 가서 땅을 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야곱이 일시적으로 세겜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어떻게 일시적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거기다가 이 집을 진 것뿐만 아니라 뭘 줬어요? 거기다가 또 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동할 거라면, 금방이라도 이동할 거라면 이렇게 세겜의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이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아무튼 야곱은 세겜의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다가 이름을 뭐예요?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이 에렐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이렇게 세겜 땅에 정착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분명히 에서와 약속을 했어요.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로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세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에서를 따라서 세일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적인 가나안 땅인 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야곱이 에서를 피하기 위한 단순한 꼼수일지도 몰라요. 에서가 또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나는 그래서 형하고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베들로 못 갔어. 그래서 내가 세일에 머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변명을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어리석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속인 야곱이 밧달 아람으로부터 세겜까지 평안히 지켜주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세겜의 땅을 사고 또 거기다 집을 짓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또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제단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야곱의 믿음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 진실한 믿음보다 형식적인 제단 쌓는 것을 우선시 하는 것입니다. 제단만 쌓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단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에 들어왔다면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을 것이 아니라 곧장 베델로 달려가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서원했던 그 서원을 갚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이때 분명히 갈림길에 섰을 거예요. 에서를 따라서 세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갈 것인지를 분명히 갈등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가셨을 거예요. 전 이걸 믿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갈등 속에서 세일도 아니고 베델도 아닌 어디로 가요? 제3지대로 간 거예요. 제3지대 베델로 간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야곱의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를 만나더라도 핑계를 대려는 이 에서의 마음을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치사하게 제3지대가 뭡니까? 제3지대가. 저는요, 신대원 다닐 때 두 학기를 남겨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타서 피날레를 장식하자. 우리 전도사님도 지혜 전도사님도 저기 있지만 아무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끝까지 장학금을 타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한테 자랑도 하고 저를 뒷바라지하는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제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새 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살이가 이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던가요? 신학기가 시작하자마자 3월 딱 계약을 했는데
며칠 가지 않아서 제 허리가 아팠어요. 주일날 교회도 못 갈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허리 디스크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한 거예요. 디스크가 완전히 흘러내려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술을 하게 되면 학교를 휴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늦깎이로 학교를 갔는데 거기다가 휴학을 한다 그러면 언제 졸업을 하고 언제 목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갈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는 저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3일 금식하고 계속 아침 금식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기도를 했죠.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수술하지 않고 3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갔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문제는 뭐죠? 그거에 바로 병원에 3주 입원한 일 때문에 그 학교의 성적을 모두 망쳤다는 것입니다.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맘먹고 시작한 학기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장학금이 날아간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저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공부하는 것보다 저에게 믿음의 기도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지사 우리가 포기할 거라면요, 지체 말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름이 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목적한 곳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망설이는 만큼 지체되는 것이고 지체한 만큼 또 우리에겐 손해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을 했더라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제 허리는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곧장 베델로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야곱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욕심에 따른 이 어정쩡한 세겜 땅으로의 이 선택이, 이 현실의 이 회피가 장차 야곱에게 엄청난 대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름이 살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이 선택으로 치르는 대가는요,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 욕심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바른 길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